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뭇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되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은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에 대한 애가를 부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열국 위에 군림하며 하나님을 저항하는 바로와 그 애굽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힘을 과시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힘을 과시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아멘. 사자는 힘과 위엄의 상징이었고 악어는 강함과 무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는데 실상은 악어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존귀와 위엄을 받는 나라로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악어와 같이 포악하며 국제 정세를 흔들고 혼란케 하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곧 멸망할 것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보는 가운데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굽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교만한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말씀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교만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을 곧게 세우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씀을 들으며 지겹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주어진 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주어졌는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지 7개월째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 라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이 약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소망을 품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애굽과 바벨론의 모든 심판과 멸망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시간을 달리하여 비슷한 말씀을 계속 주심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때에 맞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아멘.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거대한 악어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서 잡으시고 그것을 끌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이 심판을 출애굽의 재앙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을 말씀하시고 나일강을 지배하고 있는 악어와 같은 존재가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에 생명의 근원이었던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자신들이 교만하게 여기는 근거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멸망의 근거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다 빼앗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는 불의한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강해 보이는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물을 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버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교만으로 만든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교만이 만든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의 칼이 애굽에 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무너지게 됩니다. 한때 사람들의 발과 짐승들의 발굽으로 늘 흐리던 강물이 이제는 맑아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강물을 더럽히는 생명체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이 강물이 고요하게 흐르는 장면으로 묘사하면서 애굽의 모든 문명의 활동이 멈추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쌓아 올렸던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을 보고
여인들이 슬피 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피 울어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써 만들어 온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힘써 쌓아 올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만을 위한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교만한 것들은 무너지고 겸손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지 않도록, 회개의 때가 너무 늦어서 심판을 받고 우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큰 회개가 아니라 작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7월의 마무리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협의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린이 교회학교 협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사역자 한 분 한 분에게 능력과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또 아침에 같이 기도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달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알고 그것을 붙잡으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의미를 묵상하며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옆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협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전진희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는 귀한 간증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협력교회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름다운 협력과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